우리 11월 달이 추수하는 감사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가 2달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원래는 성령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열매가 있는지 또 우리 개인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삼교구와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 3장은 위기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위기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 보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오늘 시편 3편 앞에의 그 갈로와 같은 곳에 그 역사적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참 다윗 왕에게는 기가 막히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사건이 생긴 거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아버지 왕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압살롬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순서로 보면 셋째 아들로서 왕자인데 그 다말의 오라비지요. 그래서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도망을 쳤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과 아주 등을 졌던 사이였는데 결국은 우리 그 다윗 왕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계획을 하나하나 세웠어요.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재판하러 오면 그 사람에게 이 왕자가 내려가서 입을 맞출 정도로 아부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는 사람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민심이 기울었다. 인심이 다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가지만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많은 숫자와 강한 군사의 힘이 다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로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반역을 당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치는데 기브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칠 때 이 다윗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건너갔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상황과 같은 것으로 우리 연결을 합니다. 케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얼굴을 가리우고 통곡하면서 맨발로 도망치듯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 이 시편 3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유형은 말할 것도 없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유형은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한 대로 탄식시라고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도망칠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압살롬이 반역한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모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의 정치를
바로 옆에서 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 참 어떤 정치적 스승과 같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될까요? 막 그보다 더 가까운 그 모사였어요. 모사. 그런 그 아이도벨이 정말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탁 배신하고는 그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의 왕이 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워. 참 상황이 참 고대 사건입니다마는 참 기가 막히고 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도 그렇고 4편은 제목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4편도 역시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탄식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고 그 탄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참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 다윗의 나이가 이미 노인이 되어 늙었고 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모사도 뭐 아들을 반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족과 같은 모사도 반역을 해버리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참 위대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참 위대하다. 그때도 시편 3편 4편 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탄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준비하면서 역시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정도로 믿음이 내게 있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만 했지 정말 이 정도로 다윗보다 제가 더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도 참 이러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어떤 고통과 힘듦과 눈물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 탄식이 기도가 되고 그 탄식이 찬양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끝까지 다윗은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이 시편 3편 4편만 보아도 다윗은 그런 큰 위기 앞에서도 그 탄식이 기도가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면 죄 때문에 환경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환난과 핍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정말 제가 별로 잘못한 것이 다윗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위기와 어려움과 병화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관계 환경을 통하여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일 수도 있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 기도드림.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가장 좋은 기도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다. 보고하는 기도가 제일 좋다 했는데 바울은 먼저 보고합니다.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숫자도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며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맨발로 울면서 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강을 기도하는 사람 건너서 도망쳤으니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그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한 보고를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일단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숫자가 많죠. 그죠? 군사의 힘이 강하죠. 맞죠? 다윗은 따라온 사람이 소수입니다. 소수. 600명의 가드삼 600명이 언제나 같이 참 여러분들 다윗에게서 한가 참고로 하신 것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600명은 탁 나타나요. 기가 막히는 거죠.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 600명.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 거기에는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깡패 출신도 있고 뭐 별별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위기 때는 탁 나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오늘 그것도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하서에 보면 600명이 탁 다윗을 옹이했어요. 자, 어쨌든 소수고 군사적 힘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편입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 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이죠. 그죠? 이쪽은 뭐예요? 숫자가 많고 그리고 강하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을 대적하는 건데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자, 이 다윗은 소수이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이에요. 이 사람. 또 하나님은 다윗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윗은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숫자도 많고 강하고 했지만 이 압살롬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뭐 해겔의 정반합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역사에는 두 편의 싸움이 있다 그래요. 두 편 싸움. 근데 토인비도요. 그 유대인을 옹호하는 내용도 거기에 나옵니다만은 이 토인비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과 같은 주장을 펴요. 소수가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절망 여기에서는 보면 게임 끝났어요. 다윗이 졌어요, 그죠? 끝났어요. 압살롬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팀이고 다윗을 대적하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팀. 우리가 결과를 압니다만은 여기에 싸우면 결국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압살롬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니까 그죠?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개인의 신앙에도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대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못 이겨요. 근데 이 상황은 패배하고 비참하게 지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편인 사람이 이겨요. 뭐 역사의 뭐 소수가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팀이 이기는 거, 이 팀이 이기는 거.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도벨은 사무엘상서 17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23절 맞습니까? 잘못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17장 23절이) 아니고 사무엘 하서구나.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하서.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네요. 사무엘 하서 17장 23절. 사무엘 하서 17장 23절 맞습니다. 사무엘 하서 17장 23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리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도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결국 자기 계략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걸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해버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죠. 여러분들 저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무엘 하서 같아요. 제가 사무엘 상사가 사무엘 하서 18장 9절 조금 넘겨서 18장 9절을 나왔네요. 자, 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게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전쟁통에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주인인데 머리카락이 그 나무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잘생겼대요. 근데 잘생겼는데 특히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머리카락.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 이쁘고 자랑스러웠대요. 아마 고대 사회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길었던 것 같아요.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노새가 빠져가 보니까 더 달린 거죠. 그때 이제 그 뒤를 읽어보면 요압이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다윗의 말 듣지 않고 제거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막 알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막 울고 하는데 그러나 이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막 싹 제거해 창으로 제거해 버리죠.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비참하게 전쟁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대적한 편이 싸우면 뭐 과정은 다양하게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
이곳에서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7교회의 수신자 중에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크고 재정이 많고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고대사회 그때 초대교회에서.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할 밖에 없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얼마나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모나 교회는 둘 다 작은 교회예요. 숫자도 많지 않았다. 또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 별로 환난과 핍박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도 많지 않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별 능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 대비를 우리가 7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게 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패가 깔려진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이 이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의 운명이 비슷해요.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고 아히도벨도 자살해 죽고 압살롬은 자살은 아니지만 아주 비참하게 그 생명을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물론 천국에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도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잘못했으면 죄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걸 보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역사를 보면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정말 죄악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하보다 귀하고 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겠습니까? 승리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2절에서는 그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로는 이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제가 처음에 다윗이 위대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는 자시다. 이 머리를 가리우고 도망쳤다 그랬죠. 머리를 가리우고 도망쳤다는 건 패배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확실한 믿음이고,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이 내 방패와 영광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시가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로 의하면은 그 도망칠 때에 진짜 이 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썼는지 그때 그 당시에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자, 여기에서 앞에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고, 이 5절에 8절에서는 가장 먼저 내가 눕고 자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거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누워 자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진치고 내가 패배하고 지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8절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죠. 근데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1절과 2절은 상황을 보고하고 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그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이기게 하는 자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5절에 8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때의 다윗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그런 용기 있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십시오. 여리고 점령할 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계산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도는 거예요. 말씀대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거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아무리 이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똑같아요. 분명히. 결국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저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저런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헬라 철학자들 아시죠? 헬라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위에 뭐 제논이나 이런 많은 이 고대 철학의 인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덕을 용기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사람은 절제와 겸손도 거기에 넣고 뭐 사주독으로 지혜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용기가 다 들어가요. 용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이다. 비겁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해서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함교회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계교회 주인이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뭐 엘리야가 본 것처럼 뭐 불말과 불경,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가 있다는 말은 구원은 정치적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군사적 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그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결국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호와께 있어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도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원어상으로 좀 다른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할 때 써요.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 신앙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용기를 가지시고 그 결과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러한 참 기가 막히는 절박한 상황을 함께 보고하고 나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관계, 또 병마,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그릇, 여호수아와 같은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결과는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는 다윗의 왕권 회복이 됩니다. 네. 결국은 다윗이 왕위를 회복합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도망친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다윗 도망가는 게도 숫자가 많아요. 600명이 따라갔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의 가히 1000여 명 안 되었겠어요. 어떻게 먹고 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자를 동원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살집 주고, 그 다윗이 도망친 광야의 유랑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다 공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믿음의 고백.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1절, 2절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대로 보고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요. 아이가 학교 가서 누구에게 맞고 오면 엄마 내 오늘 누구에게 맞았어. 엄마 그래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 보고할 어린아이처럼 보고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의롭게만 산 사람이 아니라 또 계속 좋은 환경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의 그릇으로 쓰신다. 그런 거 우리 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뭐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제대로 되면 회개와 믿음이 늘 우리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사명 주신다. 다윗이 저 왕권 회복을 하고 마지막 남은 사명 다 감당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못 짓게 하니까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전 지을 제목을 다 준비합니다. 그렇죠? 참 놀라워요.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묵었죠. 진짜예요. 이 다윗이 백향목부터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솔로몬은 그저 먹었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몰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중반기 지나가면서 저렇게 잘못 죄를 크게 지은 것 같아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성전을 지을 제목을 다 준비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은 보고하는 기도, 확실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문제 해결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뭐 병마이면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큰 은혜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3편을 읽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함께 기도드릴 때 제목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내 상황을 그대로 보고할 줄 아는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광, 승리케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으로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 해결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다윗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학 수학영역고사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한 수험생들 잘 준비하고 잘 정리하고 건강하게 하시어서 대학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병마로 고통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교회가 베트남의 10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아름다워지는 부흥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헌당식 참여하는 모든 일정 위에 주님 함께 하옵시고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님의 선교적 사역과 준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때에 참으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저 북한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추수의 열매를 영적으로 가득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